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고 또 그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자녀손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위로해 주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이게 비단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만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 우리 청년들에게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라는 AI한테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야? 라고 물었더니 이 AI가 10초도 안 되었어요. 쫙 답을 내주더라고요. 어떤 답을 내어줬는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요즘 청년들의 고민은 단순히 취업이 안 된다, 돈이 없다와 같은 단편적인 문제를 넘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심리적 고립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AI가 대답을 너무 멋지게 해주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거리들,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말을 덧붙여 놓았어요. 현재 청년 세대가 마주한 가장 큰 고민거리들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라면서 3가지로 밑으로 쭉 정리를 했는데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해요. 그 방대한 양을 한 10초도 안 돼서 쫙 내어주더라니까요. AI가 정리해 놓은 현재 청년 세대가 마주한 가장 큰 고민거리들 3가지 키워드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 시대 청년들이 뭐를 고민하고 걱정하는가? 자신의 커리어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청년들에게 가장 압도적인 문제, 압도적인 고민은 진로 문제라는 겁니다. 취업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시대에 기성세대와 요즘 청년세대가 바라는 취업하는 곳, 일하는 것의 그 관점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저 우리가 몸 바쳐서 뼈 빠지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면 어디든 따지지 않고 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가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세대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대기업, 할 수만 있으면 복지 정책이 좋은 곳, 또 할 수만 있으면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빨리 취업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나 하나뿐이겠습니까? 모든 청년들이 바라는 곳이 대기업이고 복지 정책이 좋은 곳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은
대기업이나 복지정책이 좋은 기업에서 원하는 만큼 클리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점점점 더 무기력증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 보면 남들은 학력도 좋고 또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해서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는 두세 개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기업이나 복지정책이 좋은 곳에 이 청년들이 다 뽑혀가고 나는 뒤처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대 청년들이 뭐를 고민하고 있는가? 돈을 쓰는 것을 고민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고물가, 물가가 너무 높아지고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조금이라도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왕창 되는 그런 시대인데,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오르지만 유독 안 오르는 것은 내 월급만 오르지 않았어. 쥐꼬일 만한 월급을 가지고 평생을 모아봐야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얻기가 힘든 그런 시대, 그런 사실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쓰는 돈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시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어디에서 느끼느냐? 너무나 활발하게 활용하는 SNS를 통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진다. 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도 맺지 않았지만 그저 SNS 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외에 많은 것들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올리는 그 생활상들을 바라보면 나는 왜 저들처럼 저렇게 누리며 살 수 없을까?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들에 비해 뒤처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보다 점점 더 스스로 고립되어져 가는 언둔형 고립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이야기들이 이 AI가 오늘날 청년들의 고민거리들, 문제거리들을 정리해서 저에게 제공해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 AI가 제공해 준 청년들이 요즘 고민하는 이 세 가지가 비단 젊은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경제적으로 자기 검열을 끊임없이 하면서 돈 쓰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디 우리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치고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다 젊은 시대, 청년의 시대 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청년들보다야 조금 더 여유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인생길에서 무거운 짐을 다 하나씩은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고민거리들에서 조금 자유할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이상씩 짊어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 고민거리들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집중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부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참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이냐? 그동안에 우리가 들은 설교들을 종합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갖 종류의 고통들, 육신의 고통, 질병의 고통, 관계의 고통, 재정적인 고통, 그런 엄청난 고통들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스트레스도 우리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 무거운 짐, 온갖 종류의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맞냐? 그것으로 다 해결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쭉 살펴보시면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부당한 율법적인 요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에 시달리게 하는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근본적인 거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율법을 과중하게 그렇게 만들었던지,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도 자기가 만든 그 율법을 다 지키고 따를 수 없는 그런 율법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제합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이나 전쟁 포로에게 씌웠던 그런 멍에처럼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조항들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도록 그렇게 몰아붙이고 강제하고, 그래서 살펴보고, 그러다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가차없이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에 붙들려서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율법의 멍에를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니까 율법의 멍에를 종의 멍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의 멍에. 한번 지워지면 스스로는 벗어낼 수 없는 그 종, 노예로서의 그 멍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시점에서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무거운 짐이 율법주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오늘 2026년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하는 그 무거운 짐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죠.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자기 개발이 안 된 것 같고, 나만 더 적게 누리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같고 나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우리 모두가 겪는 그런 무거운 짐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종로로 타게 하는 무거운 짐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가치관이라고 스스럼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가치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아서 그래서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라고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예배 없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쉼없이 달려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달려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그 무거운 짐,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이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낼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가치관을 만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좀 그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도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에게 매여 있는 이 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열심히 살아갈 때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열심히 살아내지만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처방.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주님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방향을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가치관이 열심으로 부지런하게 살아가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되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은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만 하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우리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조금 편안한 삶은 되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1950년대, 60년대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삶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참된 평안이 있느냐? 그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시대보다 월등히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런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등히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해주는 그런 가치관,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로 나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방향을 돌리거라. 여러분, 방향을 돌려서 그렇게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쉼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려 주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힘겨운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짐을 벗겨 주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잘 살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초청하면서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께 나올 때 조금 더 세련되게 준비해서 나오느라, 조금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조금 더 높은 학력을 준비해서 가져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요구 조건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찌들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빈손 들고 주님께로 나와도,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면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초청하면서 아예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다 없애주시겠다, 짐이 없는 곳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당신께로 초청하실 때 내게로 오면 너희 짐을 다 없이 해주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짐은 쉬운 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고 있던 그 짐보다 가벼운 짐이라는 거예요.
아예 주님이 모든 것들을 짐을 다 풀어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짐, 그 가벼운 짐으로 대체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 짐을, 무게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무거운 짐을 더 가볍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의 무게가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면 그 짐은 쉬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짐은 가벼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만큼 겸손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짐을 지시기 위해 십자가도 마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짐을 나누어 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강력한 새 힘을 베풀어 주시는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짐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 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인간관계적으로 힘들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무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들로 인해서 무너질 것 같으십니까? 도무지 세상을, 주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점점 더 혼자 고립되어서만 가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면 훨씬 쉬워진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손들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을 꾸려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쉽고 가벼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성도님들이 다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망설이지 마십시다. 주저하지 마십시다. 주님께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벼운 짐으로 바꾸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